come to Zion. 자연에 오는 것은 How blessed we are. 살아계신 선지자에 의해 Led by a living 인도되는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growing up during 사람들입니까? the Great Depression. 몬순 회장님은 대공황기의 어린 시절을 보내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Often his mother asked 종종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궁핍한 이웃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게 했고 노숙자들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음식을 주셨습니다. later as a young bishop he was 몬순 회장님이 젊은 감독님이셨을 때 제일 루벤 클락 회장님으로부터 과부들에게 친절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십시오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and looked after 84 widows and cared for them until they passed away. Through the years 예, of his service, 해가 지나면서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봉사는 neighbors 두드러진 특징이 되셨습니다. and the hallmark of his ministry were great 몬순 회장님은 example. 봉사의 모범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as did President 몬순 회장님과 growing up 같이 in times 우리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시대에 자라고 있습니다. as our grandparents and great-grandparents 우리 조상들이 경제적 역경을 통해 중요한 교훈들을 배웠듯이 현 상황을 통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들도 우리와 앞으로 올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 후손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Today I 오늘 저는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선택의 자유가 줄어든 모든 사람들께 말씀드립니다. speak specifically of 특별히 과도한 부채와 음식, 약물, 오해설물 등에 대한 중독으로 이끈 선택들, 그리고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나 사고의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these excesses. 이런 무절제한 행위들은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의 근간을 흔들어 놓습니다. 물론 교육, 소박한 집 또는 필수적인 자동차를 사기 위해 지는 빚들은 가족 부양을 위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갖고 싶은 것들을 사려는 마음과 중독성이 있는 충동을 절제하지 못할 때 추가적인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채와 중독 모두에게 희망적인 해결책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이켜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빚과 절제가 안 되는 욕구들을 끊을 수 있도록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는 앞으로 몇 분간 그리고 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며 그분의 회복된 복음 안에서 도움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결정으로 겪는 시련들을 포함하여 인생의 모든 시련들은 필면의 삶에서 겪는 시험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구주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이란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드립니다. 그분을 통해 모든 노가가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유혹들이 우리를 강하게 한 것이지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를 어디서, 언제, 어떻게 유혹해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성신의 속삭임에 순종한다면 사탄의 유혹을 인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혹에 굴복하기 전에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은 얼마나 강하게 유혹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하게 대응했느냐에 의해 평가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힘을 구해야 합니다. 현세나 영적인 일 모두에서 신성한 도움을 얻는다면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앞날을 예비하여 부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날을 예비하여 부양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현세와 영적으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앞날을 예비하여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날을 예비하는 삶의 원리들, 즉 수입의 범위 내에서 기쁘게 생활함, 가진 것에 만족함, 과도한 빚을 피함, 부지런히 저축하여 굳은 날에 예배함 등의 원리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날을 예비하여 생활할 때 우리는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축복하는 구주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앞날을 예비하여 부양하는 자는 탐내지 말라는 가장 기본적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은 권리에 대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웃이 가진 것을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쩔쩔매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자격지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살 형편도 안 되고 실제로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을 사느라 빚을 지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가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소중하고 값진 선택 의지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노예의 상태로 만듭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이제는 빚을 갚기 위해 쓰여야 합니다. 남은 것은 흔히 가장 기본적인 육체적 사항들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끼니를 연명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의기소침해지고 자긍심의 영향을 받으며 가족, 친구, 이웃,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영적인 것들을 추구할 시간이나 열정 혹은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치와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중독을 피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검약하는 생활에 관한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교훈들을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다른 많은 교훈들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동반자인 제 아내에게 배웠습니다. 저는 이 교훈들을 결혼 생활의 다른 두 시기에 배웠는데 둘 다 아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려 할 때였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돈이 별로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공군에 복무했을 때 크리스마스를 아내와 함께 보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옷가게 창문으로 아름다운 드레스가 눈에 띄었고 집에 돌아온 뒤 아내에게 가서 보고 마음에 들어 한다면 그 옷을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메리가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점원이 그 옷을 다시 가게 창가에 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 거요? 라고 메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예쁜 옷이긴 하지만 우린 지금 그 옷을 살 형편이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가장 아름다운 세 단어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인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잘 배려하는 네 단어가 그것을 살 형편이 안 돼요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몇 년이 지나 재정적으로 좀 더 안정되었을 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 가까웠기에 저는 감사하는 마음과 제 사랑을 보여주고자 메리에게 근사한 외투를 사주려 했습니다. 제가 그 외투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그녀는 다시 한번 제 마음과 생각을 아는 그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 옷을 어디서 입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와드 상호부조의 회장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보살피는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며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이 옷을 사려는 것이 저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위한 건가요? 다시 말하자면 이 선물의 목적이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훌륭히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한 건가요? 저는 그녀의 질문을 숙고한 끝에 제가 그녀와 가족보다는 제 자신을 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는 검약하는 생활에 대해 진지하고 삶을 변화시킬 만한 중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그 돈을 주택 융자금을 갚아나가고 아이들의 학자금에 보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이 두 교훈에 검약하는 삶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사거나 소비하거나 세속적인 것들과 활동들에 참여할지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오면 우리 모두는 그것을 원하긴 하지만 살 형편이 안 돼요. 또는 살 형편은 되지만 필요하지도 않고 진정 원하지도 않아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교훈들의 이면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 평의에서 함께 의논하면 우리는 미래를 예비하여 부양하는 자가 되도록 서로를 도울 수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도 앞날을 예비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삶의 기반은 11조의 법입니다. 이 율법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믿는 신앙을 키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구를 넘어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도록 도와줍니다. 11조는 위대하고도 공평한 율법입니다. 얼마나 부자인가 가난한과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해마다 우리 수익의 10분의 1을 내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1조와 더불어 금식 헌금을 내는 데 있어서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금식 헌금은 적어도 우리가 매달 금식한 2끼 식사분의 금액입니다. 2끼의 식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겸손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가며 또한 세상의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기 위한 익명의 기부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앞날을 예비하여 부양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중요한 방법은 가족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가족 평의 모임에서 가족의 수입 및 저축, 지출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럴 때 자녀들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를 인식하고 가족이 지닌 재원을 의미 있게 사용하도록 계획을 배울 것입니다. 제 아들들이 어렸을 때 우리는 가족 평의회를 열고 콜로라도 강을 타고 내려가는 꿈의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우리 중 누구라도 무언가를 사고 싶어 하면 서로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정말로 지금 그것을 사고 싶니? 그럼 꿈의 여행을 나중으로 미룰까? 이것은 앞날을 예비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훌륭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장의 욕구들을 모두 다 충족시키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가족이 단합하고 앞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좋은 추억이라는 더 바람직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자원에 영향을 미칠 무언가를 경험하거나 갖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이 유익이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가치와 중요성을 가진 것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한다면 과도한 빚과 다른 중독적인 행위를 피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빚과 중독적인 행위를 극복하는 데 있어 기억해야 할 것은 중독이 인간의 타고난 욕구이며 절대 충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독이란 충족될 수 없는 욕구입니다. 중독되게 되면 우리는 세상적인 소유나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분의 사랑과 자긍심, 안전, 신뢰, 미래에 대한 희망, 그분의 사랑이 가져오는 확신 등입니다. Which brings us eternal joy. We must want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앞날을 예비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부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라모네 왕이 하셨듯 당신을 알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뒤 굳은 결심으로 그분께 나아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계명의 순종함, 신권 축복,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 그분의 사랑과 권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신의 속삭임을 통하여 그분의 영적인 인도와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속죄를 통해서만 마음의 커다란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중독적인 행위에서 벗어나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사랑으로 그리고 저를 통한 구주의 사랑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그분께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권유합니다. 그리하여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돈을 쓰지 말며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너희 수고를 들이지 말라. 내게 부지런히 귀 기울이며 내가 이른 말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에게로 나와 멸망하지도 아니하며 썩을 수도 없는 것을 배불리 취하라.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는 오직 주님께로 돌아섬으로써 극복될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중독에 대한 갈망은 오직 그분을 향한 사랑에 의해서만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는 너희가 나의 것이며 내가 세상을 이겼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속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복복하셨다는 것을 제 특별한 간증을 전합니다. 우리도 저마다 그분께 나아오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앞날을 예비하여 부양하는 자가 됨으로써 세상적인 욕구를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아멘.